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권능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라.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승용차에 자동차에 보게 되면 이런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전기 시설들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쓸 수 있어요. 이걸 꼽고 나면 핸드폰도 충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아침에 잘 되던 녀석이 갑자기 오후가 됐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뒀다가 뺐다가 틀었다가 작동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카센터를 갔습니다. 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카센터를 갔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정비사가 하는 말이 휴주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 생각도 전혀 못했거든요. 휴주가 나간 것 같대요. 그러더니 좀 이따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이것저것 보고 나서 한참 이따 가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금은 참 잘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어딘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멀쩡한데 작동이 안 되니까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겁니다. 뭔가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멀쩡해 보이는 것들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도.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정작 접속이 되지 않으면 누구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됐을 때 그도 역시 겉만 멀쩡하지 뭔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나오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100% 다 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가는 건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 수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 수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관계는
집에서는 다정하고 아주 좋은데 밖에 나가면 입 꼭 다물고 아주 험악하고 무섭게 돌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밖에 나가면 친근하고 다정한데 집에만 오면 폭군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른 관계가 아니거든요. 어딘가 끊어졌을 때,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고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뭡니까? 전문가에게 맡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게 끊어졌는, 접속이 안 되는데 넣었다가 뺐다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문가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정비사가 단번에 알아보더라고요. 휴지가 나갔어요. 전문가에게. 우리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왜 이러지? 후회하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진행이 안 되고 사라지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목사도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에게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분과 다시 제대로 접속이 돼야 돼요. 혹시 내 삶의 어딘가에 끊어지지 않았는가? 어딘가 깨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생의 가장 전문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나갈 때, 다시 접속할 때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발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래 좀 살다 보면 대충 아는 것도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나 그거 알아 그래요. 아는 척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모르는 걸 자꾸 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더 키우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방치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문제를 봤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그냥 사라집니까? 아니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차곡차곡 쌓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뽕 하고 터져서 정말 돌이키고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돼요. 가전제품도 멀쩡해 보이지만 접속이 되지 않고 어디가 끊어지고 나면 고물이 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고물 인생이 됩니다. 고립된 인생, 고물 같은 신자, 고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뭐가 목사님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까? 그랬더니 10이면 10분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회 일정이 너무 바빠요. 사실 기도를 왜 하냐면 목회하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목회 생활을 해야 되는 목사가 기도 생활을 더 못하는 거예요. 목회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목사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대요. 근데 이게 목사만 그럴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참 많이 바쁘죠. 바쁘다 바빠 입에 달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바쁜 현대인들. 근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그 바쁜 일상에 치여서 기도를 자꾸 잃어버려요. 기도가 없어져요. 왜 제가 앞에서 계속 접속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왜 이야기합니까?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이에요. 접속이에요, 접속. 그런데 이 접속이 끊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겉만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접속이 끊어졌는데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이거 얘가 고장이 났구나. 고물딱지구나. 쓸모가 없구나. 뭔가 연결이 돼야 제대로 작동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힘과 공급,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이 사람을 고물신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외모는 갈수록 후져져요. 죄송한 얘기지만. 흰머리도 나고 배도 나오고 머리도 벗겨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맷돌도 시원찮고 창도 흐릿해지고 우리 겉모습은 후패해집니다. 후져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은 고물처럼 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중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같이 합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은 겉모습 볼 때에 새롭지가 않아요. 키도 작고 대머리고 말도 어눌한 사람이요. 그러나 스스로가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답니다. 그 속은 고물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뭘로 결단합니까? 내 재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지, 내 힘으로만 살 것인지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살 건지 우리가 그걸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만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겉은 그럴싸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고물딱지요. 그러나 고물이라도 제대로 연결되면 쓰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뭐에 달렸다고요? 기도에 달렸습니다. 같이 합니다. 기도 생활에 달렸습니다. 뭐에 달렸다고요? 기도에 달렸다고. 하나님과의 접속,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야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데요? 같이 합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합니다. 그렇지. 바쁘니까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세요. 바쁘니까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접어들어서 막 가는데 뒤에서부터 한 족속이 쫓아옵니다.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유, 얼마나 이 참 끈질기고 얼마나 악랄한 족속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쫓아와서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해서 모든 이제 병사들을 소집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그들과 나가서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지휘관의 능력이나 병사들의 용맹함이나 무기가 얼만큼 최신식이냐 아마 이걸 따질 거예요. 지금 이 벌어지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무슨 무기를 쓰느냐? 어떤 무기냐? 뭘 터뜨렸냐? 뭐가 터졌냐? 뭐 이런 얘기만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뭐가 있느냐? 그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모세가 가운데 서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느냐? 기도에 달렸다라고 출애굽기 17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서 손을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데 이상하게 지쳐서 힘이 빠져서 손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걸 알아챕니다. 아하, 이거였구나. 쟤들이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기도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저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 차이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자기들이 거기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받쳤어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받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접속해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공급할 수 있는 것,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인 맛들을 볼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정치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가정, 직장,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요즘은 납골당도 문제 있어요. 공동묘지도 문제 있어요. 그냥 영원히 두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계약하고 아니면 또 없어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아유, 문제가 생겼어. 지도자가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펑펑 울었더라. 맞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구했다더라. 맞습니까? 울거나 돈을 모금하거나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서 매달려서 빌지 않았습니다. 하소연 떨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기도가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쉼없이 찾으세요. 교회 나올 시간 없으면 버스에서라도 하고, 밭 갈다가도 풀 뽑다가도 좀 해보고,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접속, 바로 기도를 회복하고, 혹시라도 멈춰졌거나 끊어졌거나 접속이 잘 안 돼가지고 되다 말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 경제, 자녀, 가정, 교육, 친구, 코로나 문제, 가을이 되면 다시 재유행할 거다. 가을이 되면 15만 명으로 늘어날 거다. 지금 1만 명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뉴스로 또 막 나와요. 또 겁이 나지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전쟁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여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뭘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못 준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가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은과 금은 엄청 많잖아요. 대한민국 잘 살아요. 세계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웬만한 중간에 가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가의 나라들은 지금 국가 부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요. 기름 한 방울, 기름이 있어도 살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버티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금도 있고 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4분의 1,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과 권능들을 점점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능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17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간질이 걸려서 그 귀신 걸린 들린 아이를 아비가 막 했는데 제자들이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 아이의 아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입장이 돼가지고 그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창피하겠지요. 부끄럽겠지요. 속된 말로 하면 쪽팔릴 거예요. 얼굴이 팔릴 거예요. 막 뜨끈뜨끈하고 아마 그런 모습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 당신들 제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더이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더이다. 목사에게 왔는데 목사가 아무것도 못하더이다. 장로와 권사들에게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더이다.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창피한 거잖아요. 창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요. 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을까? 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까요? 이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는요? 뭐 외에는요? 그러면 답이 나왔지요. 당신 제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더이다. 왜 못했습니까? 뭐에 실패했어요? 기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의지했던 거예요. 예전에도 했는데 까짓거 되겠지? 나도 할 수 있어. 자기 힘, 자기 재주,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 힘과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과 자기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행할 때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주시겠대. 문제가 생겼을 때 너의 얄팍한 지식만, 지혜만 의지하지 마. 너의 재주와 너의 능력만 의지하지 마.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혼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얄팍한 재주, 지혜, 이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다고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을 때. 그분 밖에서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애써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이 능력을 회복하고 이 능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실패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사람씩 해서 파송합니다. 그 제자를 파송한 게 70명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70명을 2명씩 해가지고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35군데를 보낸 거죠. 35군데로. 35군데를 보냈다가 다 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17절에 보면 70인이 어떻게? 가라고 해서 갔어요.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권능을 줬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가서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돌아왔습니다.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뭐라고요? 우리에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됐다니까요. 주님께서 권능을 줬어요. 주님의 권능을, 힘을, 능력을 줬어요. 그때는 됐습니다. 그때는 물리쳤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거지요. 아까 말했지만 뭐에 실패했어요? 기도에 실패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잘 나갔었는데, 기도 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막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기도했더니 그게 뽑히던데 말이야.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말이야. 방언하고 예언하고 내가 다 했었는데,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말하고 싶은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못하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랬다 그걸로 자꾸 덮어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고 현재도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 가지고 지금 역사와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좀 못했어도 지금은 해야 돼. 지금 이 믿음의 능력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면 TV 프로를 보는데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나갔던 선수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축구 시합을 또 하더라고요. 누구랑 하는가 봤더니 군인들하고 시켰어요. 해병대, 특전사, 이런 군인들하고 지금 축구 시합을 하는 걸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벌써 시간이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머리도 하얘지고, 배도 뿔뚝하게 나오고, 근육도 줄어들고, 힘도 떨어지고, 속도도 느려지고, 선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느꼈어요. 20년이 지나니까 우리의 몸은 후져지는구나. 한때는 저렇게 날라서 그 당시에 4강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저러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후져지고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게임이나 오락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으로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계속 헬스클럽 가고 군인들처럼 훈련소에 가고 막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겨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회복, 기도의 회복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지요. 기도 외에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힘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지면 포로가 되거나 죽습니다. 악한 영이 덤비는데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 과거에 있었던 그 신세만 타령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주님께 20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와 같은 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답을 해결을 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20절의 비교면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작다. 작아서 그래. 그 예전에 내가 70명을 파송할 때의 믿음에 비해서 너희들이 지금 믿음은 뭐라고요? 작어.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도 실패했지만 믿음에도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믿음이 작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뭘 받았다고요? 권능을 내가 그런 걸 받았나요? 여러분 그런 거 받았습니까? 내가 그런 거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공생애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아니 언제 마귀에게 이런 권세와 권위를 넘겨준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가졌대 마귀가. 그래서 내가 가진 걸 너에게 주겠대요. 근데 이걸 뭐라고요? 넘겨받았답니다. 언제 넘겨받았을까요? 창세기 때. 언제 넘겨받았냐면요. 창세기 때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아담이 이 뱀의 유혹에 넘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요, 그때. 실패했어요. 순종에 실패했어요. 믿음에 실패했어요. 실패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할 모든 권한을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뺏긴 거예요. 그때 그 영광과 권위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마귀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넘겨받았어. 이제 넘겨받았으니까 나한테 있는 거거든.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 마귀가 주는 영광과 권능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야 나랑 같이 재밌게 즐기자. 내가 너 일평생 잘 해줄게. 만약에 그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을 딱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즐거웠겠지만 결국은 파멸당합니다. 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그 권위와 영광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물리쳤어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까? 그 말은 뭐예요? 언제까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해결해야 되냐? 이제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 권위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내가 간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언제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힘과 권위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저 제자들처럼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꾸짖었습니다. 데리고 와라.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도 그게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에게 그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건 그거예요. 모든 권위와 능력의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그 악한 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권위, 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과거에 되는데 현재는 안 된다는 믿음에 실패했고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능력 없고 문제 타령, 신세 타령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 안 됩니까? 여러분 이래야 돼요. 목사님 왜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지. 그때 주님 뭐라고요? 믿음이 작았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뭘 옮길 수가 있어요? 산을 옮길 수가 있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대요. 여러분 중요해요. 믿음에는 반드시 이 얘기가 뭐냐면 행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합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 없이 믿음만, 마음만,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너의 믿음을 통해서 산이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인생 앞에 얼마나 큰 산 같은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의 산을 만나고 경제적인 문제의 산을 만나고 여러분 내 앞에 가서 자녀의 문제의 산을 만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산을 만날 때 그냥 두려워서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삽을 들고 가든지 포크레인을 부르든지 동료들을 부르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산을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침내 가서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한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사도 바울 이래를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막 얘기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이 귀신을 보고 명령합니다.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귀신을 내쫓아줬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뭐냐면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그걸 보고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제는 돈이 끊기거든. 점을 쳐야 돈을 벌어오는데 그거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떡합니까?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고발했더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본지 사람들 말을 듣지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실컷 매질합니다. 그리고 발에 차고까지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걸 앞에서 말한 주님이 말한 산 같은 문제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어떻게 나갈 건데? 바울과 신라에게 이 감옥은 산보다 더 큰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산이야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하면 되는데 감옥에 있는 철장은 어떻게 열 건데?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하면서 찬양했어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과 같은 문제, 산과 같은 옥문이 어떻게 됩니까? 철커덕 열리고 간수장이 달려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을 바울이 말려요. 우리 안 도망갔어? 나 여기 있어.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까지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산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과 접속할 때에 그때 해결될 수 있다. 그 산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실패자,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지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쓸모없는 고물이 될 뿐입니다. 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에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지식이나 아니면 얄팍한 내 지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결국 쓸모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접속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